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가족의 날에 주일 예배로서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보여오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즉 세상이 지어진 이후로부터 그는 계속 그분 자신을 이 창조를 통하여 창조된 것들, 만물을 통하여 보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즉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고의로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나마 자신의 가진 그런 자연적 감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적어도 이 두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신성입니다. 어떤 자연인도 이 두 가지를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단 먼저 신성이라 하면 바로 신, 곧 하나님이 자신이 갖고 계시는 그분만의 특징, 그분의 본질에 대한 그런 성격들을 말하는데, 신성이라면 본문의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즉 하나님 존재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 그분이 살아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그러면은 자, 영원하신 능력은 뭘까요? 영원하신 능력도 모든 사람이 만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원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원하신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조건에도 제한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무효되고 끝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능력.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이 경이적인 창조의 이런 실체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존재로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 존재를 갖게 되었고, 두 번째로 이 존재들을 모든 다른 만물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아무렇게나 된 관계가 아니라 조화된 정밀한 완벽한 균형의 긴장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균형 속에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들을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이 창조 안에 설치되어 있는 바로 이 유기적 조화라는 시스템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 점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제공해 주신 이 세상의 환경의 가장 큰 혜택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더 구체적으로 지구는 인간을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볼 때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의 신성, 최소한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성경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하나님은 알았다라고 지나가셨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이를 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온 만물의 것으로, 세상의 이런 자원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먹이어 오셨고 그들을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어떤 증인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곳에서도 항상 증인을 두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누구에게든지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있는 생각하는 창조물이라면은 당연히 그분을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의 많은 부분은 대단히 아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런 식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연 계시는 이 계시를 받는 자, 이렇게 계시를 발견하는 자 입장에서 이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인가 하고 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자연 계시는 받는 자에게 명확하고, 또 받는 자, 이 계시를 보는 자를 하나님이 제한하여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이를테면은 무슨 특별한 영감 있는 자, 또 은사 있는 자는 하나님 계시를 잘 보고, 그렇지 않은 영적 지각이 부족한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자연 계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분명하게 영감이 있고 없고요 하등의 그런 조건이 없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물을 봄으로써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굉장히 어둠 속에서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미경이 발명되고 또 이런 그 반대쪽인 망원경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그런 엄청난 범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세밀함, 복잡하지만 작은 세밀함 안에서 역사하신 것도 발견했습니다.
양쪽 다. 옛날 사람들은 이 하늘에 그 별들이 나르는 것을 보고 그 궤도 이상하다, 항상 같은 곳으로 아니면 어떤 규칙을 갖고 그 궤도를 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작은 씨 하나가 엄청나게 나중에 큰 나무로 성장하는 걸 보고서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정말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설계를 통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런 확실히 설계가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그들은 확실히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그들은 마음에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놀라운 변화들, 이렇게 변하는데 또 다시 똑같은 이런 아름다운 이런 순환을 또 목격하면서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들이 이런 걸 볼 때에 이것은 임의로 자꾸 그냥 발생하는 사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저기는 인격적 주체가 없는 그냥 임의의 변화, 임의의 사고, 무의미한 어떤 발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생의 탄생, 어린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탄생하여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경탄을 금하지 못했죠. 그들은 거기서 숭고하게 어떤 정말 최소한 어떤 신에게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생명의 탄생, 또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할 때 그 엄청난 그런 모습을 추가해서 해가 지고 돋는 것에서 정말 그들은 저 뒤에 있는 조물주의 큰 너그러운 사랑과 그 수준과 또 사람의 마음까지도 뚫고 들어오는 그분의 놀라운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이거 햇볕 매일 본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는, 그 배경에는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 특정한 존재가 있어서 옛날 사람들도 정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바로 그 존재를 인식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들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판단할 수 있어요. 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기도 하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건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까지 게 뭡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딱딱한 검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땅에 던져니까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물을 빨아들여요. 이것이 그 양분을 빨아들이고 거기서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나무가 돼서 큰 나물이 되거나 아니면 나무가 되어서 꽃까지 핍니다. 꽃이 피면은 이런 벌들과 나비들이 찾아와서 그 수정을 돕습니다. 꽃은 예쁠수록 더 이런 이로운 곤충들이 와서 바로 다음 세대의 순환을, 생명의 순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씨로 시작했던 이것은 결국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속에 또한 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또 동물들이 먹죠. 먹고서는 그냥 씨를 버립니다. 버리지만 그것은 이 한 세대의 끝을,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 엄청난 또 새로운 생산과 또 번영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진 이 생명을 불러오는, 그래야 새로운 활성을 시작하는 이런 새로운 순환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놀라운 시스템이죠. 이거 정말 고의적인 설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떨까요? 물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몸은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라도 옳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항상 어디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자면은 수고만 하면 물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상당 지역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
노력하면 어디든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 세대도 또 다음에 올 세대들도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것이 확실히 돼 있습니다. 물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물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여러분 이 폭포 아래 앞에서 보았습니까? 여느 폭포를 보면은 정말 한없이 쏟아지는데 물이 이게 한번 얼마큼이나 보자. 그래서 1시간, 2시간 암만 서 있어도 절대 줄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없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나오느냐? 이 뒤에 뭐가 있느냐? 보이지도 않아요. 땅속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물량이요 정말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정말 우리 여기 모두가 목욕할 만큼의 나올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한이 없이 나와요. 매일 24시간 쉬지 않고. 이것은 원래는 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지하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시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물기를 산이 머금고 있다가 자꾸 내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한 번에 비가 오면 그냥 쫙 쏟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스펀지처럼 물고 있다가 조금씩 내주는 거죠. 신기하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저렇게 편리하게 해줘야 되나? 애초에 이 물은 어디서 났느냐? 하늘에서 났습니다. 자, 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하는 동안에도 대기는 계속 이 작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업이냐? 비를 만드는 거죠. 이와 관련된 것을 보면은 이런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얼마 전에도 제가 봤는데 그걸 뭐라죠? 토네이도 폭풍, 이거 회오리바람, 그 토네이도 트위스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휙 일어나면은 쭉 빠르면 확 이렇게 쫙 빨아서 쫙 올려서 다 끌어올립니다. 자동차고 집이 막 부서져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공 상태, 비인 상태에서 뭐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대기 안에 물질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빈 것이 아니에요. 진공 상태가 아니죠. 이 공중은 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정말 너무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어디든지 이런 현상이 나올 때, 또 이런 다른 내용의 현상이 나타날 때 너무 무섭습니다. 쭉 빨아들이면 다 빨려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다 번개까지 쳐보세요. 번개 치면은 어떻습니까? 번개 한번 막아보겠다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막아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어마어마한 그 위력, 정말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많은 폭풍들이 있어요. 폭풍들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비를 불어오기 위한 한 가지 그런 기본적인 형태인데, 뭐 열대성, 세상에 매년 불어오는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은 뭐 100개 미만으로 되어 있고, 뭐 작은 것까지 다 합치면은 세상에 년간 2,000개까지 이르는 그 숫자의 그 폭풍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한 개 폭풍에서 일으키기 위한 에너지가 얼마나 들까요? 엄청 에너지가 드는 거죠. 폭풍이라는 게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심심하다고 확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에너지를 부어줘야 됩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 그런 뭐 작지 않은 그런 하나의 폭풍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그냥 3cm 이상 그냥 확 비를 내릴 수 있는, 반짝하는 사이에 몇 시간 내에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한 개의 비를 만들기 위해서 물이 필요해. 물을 어디서 나올까요? 물은 어디서 길러와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 바다의 물을 증발을 시켜. 증발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 열이 필요해. 열어서 확 불어야 되고, 열을 세게 데우고, 거기다 또 바람까지 확 불어야 돼요. 그래서 쭉 수증기를 올려서 구름 안에 모아지면 그 위에서 또 냉장력이 필요해요. 하늘 냉장고가 계속 쪼아서 한번 쭉 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말 수십 일 동안 쪼고, 때로는 몇 달 동안 그것을 식혀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 입자들이 다시 응결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모아지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비가 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물이 바다로 내로 강으로 바다로 가지만 누군가 열을 가야 돼. 바람 불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물기를 뽑아 올려서 하늘에서 그걸 식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방울이 있으면 꼭 어느 날 쫙 모여서 어느 날 내리게 전 큰 지역에 또 흩뿌리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엄청난 능력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에너지 양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요. 거기는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전 세계 어디든지 그 빗물을 얻습니다. 공짜로. 비가 그냥 제공이 돼요. 엄청난 양의 물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이 물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이죠? 자연이 시스템이 준다고 합니다. 자연이 눈이 달렸습니까? 뭐가 달렸습니까? 자연이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스스로 이렇게 합니까? 생명체가 아니고 생각하는 물체가 아닌데 절대적인 신 수준이 창조주 정도 되는 신이 베풀어줘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우리를 위해 베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분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아낌없이 배려해주고 베풀어주려는 그 너그러움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정을 하신 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햇빛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햇빛이 비칩니다. 그런데 햇빛은 그냥 늘 자동적으로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질을 태우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막 태웁니다. 생 에너지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타는 열기를 이 땅에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햇빛은 우리에게 다이렉트리 그냥 내리쬐이지 않습니다. 이걸 걸러서 줘요. 태양열이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유익한 것만 보내고 해로운 것은 또 많이 해로운 광선은 걸러집니다. 열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걸러져서 필요한 만큼만 양을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온 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제공하고 열을 제공하고 이 지표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도 태양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일들이 없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결국 먹이 사슬이 생기게 되고 생태계가 유지되고 또 계절을 만듭니다. 태양빛 때문에. 태양이 한쪽에만 좀 쪼이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한쪽 어떤 영역만을 계속 쪼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긴 계속 열이 쌓이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고 겨울이라는 것이 오게 돼서 땅의 열기를 식히는 그런 과정을 가져오게 또 합니다. 그럼 지구의 반대쪽에는 바로 이렇게 특정된 이 반대쪽에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 열을 잃어서 열이 부족해서 모든 생물이 죽게 될 것입니다. 너무 추워. 그러나 거기도 얼마 가지 않아 따뜻한 이런 계절이 찾아와서 땅은 다시 온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게 되죠. 이렇게 기후를 다 만듭니다. 태양이. 계절 만들죠. 바람 만들죠. 비 만들죠. 그다음에 해류, 바다의 이 물의 순환까지도 돕습니다. 다 이 태양이 인간의 그런 환경을 다 돌봅니다. 직간접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죠.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내내 바람이 안 불면 살 수 없죠. 또 태양은 인간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장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주고 또 이거는 논할 바도 없이 농업에는 절대적이고 또 인류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태양이 인생에서 많은 어떤 지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날짜, 농사 시기. 게다가 온 그 새들이나 곤충은 태양 없이는 그들의 삶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대기에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온도와 환경의 그런 규칙을 적정성을 유지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범위 넘어가지 않게 유지하는. 세상의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돼요. 조금만 높아도, 몇 도만 높아도 큰일 납니다. 이와 반대로 몇 도만 더 낮아도 인류는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상기온도 많고 기온도 좀 올라간다 그러지만은 너무는 아닙니다. 크게 보면 항상 요 범위 하나 딱 있어요. 엄청나게 정교한 그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온도에 관해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선 치밀한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반작용, 다시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온갖 장치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 같은 머리로는. 세밀하게, 절대적 세밀한 복잡함, 치밀한 이런 것에서 또 과감한 에너지 그 기용을 활용해야 됩니다. 저 태양빛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 태우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을 막 태우는데 이게 마력으로 치면은요, 마력에 힘을 치잖아요. 차 같은 데 보면은 큰 차는, 아주 큰 차들은 300마력 됩니다. 좀 일반 차들은 그저 200마력이 좀 안 돼요. 이것은 무슨 억마력으로 다져야 되는데, 태양열은 정말 매 초마다 몇백만 톤을 몇백만 톤의 그냥 석유를 태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초에 약 5 곱하기 10의 23승, 동그라미가 23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5 밀리언 이렇게 해서 너무 나는 해보지 않은 백만 그 뒤로는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구 엄청 크잖아요. 무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무게도 6 곱하기 10의 22승이라고 했어요. 00000000 세다가 다시 세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서 중간에 길을 잃으니까. 이 무게를 지탱해 주는데 이거 누가 지탱해줘요? 정말 매달리는 거 없이 그냥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약간 이렇게 있었어요. 기울어져 있어서 정밀하게 이렇게 딱, 이제 허리 아파, 이제 나 반대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울어져서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절대로 이거 흔들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누가 받쳐주고 있는데, 누가 받쳐주고 있고 이걸 받치는 에너지를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거는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다 계속 말하는데, 절대 설명하는 것이 계속 설명에 대단히 서툴러 계속 피하고만 있죠. 이런 행성은 없어요. 지구 같은 행성은. 우리가 흔해 터지다는 저 햇볕 보세요. 맨날 또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더워. 그렇지만 해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정말 해가 그냥 쪼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 그러니까 어떤 찬스가 있어요. 이 완벽한 찬스, 수백만 가지의 조건이 하나로 딱 맞아야 돼. 딱 한 세트 딱 이걸 다 만족시켜야 우리가 누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됩니다. 달, 이런 별, 이런 게 어디다 쓰나 이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달, 별 잘 안 봐서 그렇지, 옛날 사람들 달, 별 없으면 못 삽니다. 그들의 항상 같이 오던 동반자였으니까. 달도 인간에게 혜택을 많이 줍니다. 정말 인간의 정말 태양만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이런 지구의 움직임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전축을 안정시켜서. 게다가 인력 불어와가지고 해양 그런 순환해주고. 바다는 달 없으면 안 돼요. 달이 주는 이런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달이 훨씬 밝았죠. 지금 우리가 이 전등이 있어서 그런 걸 신경 안 쓰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달은 그들의 밤의 전등이었어요. 얼마 동안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전등 쓴 것이 200년 남짓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인류는
해와 살고 달과 살았어요. 그럼 별은 어떻습니까? 별은 어디다 쓰냐? 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별도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해와는 조금 다른 식의 어떤 그런 광선을 통하여 인류에게 굉장히 인류 삶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옛날에 없었던 그런 원소, 이런 지구에 있는 원소도 다 이런 별들의 어떤 상호 그 역학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 별 없으면 어디 밤에 다니지도 못하고, 배 같은 거, 배는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 별을 보고 농사 시기 이런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굉장히 광대합니다. 정말 얼마나 될까? 우리가 가끔 은하수라고 해요. The Milky Way, The Galaxy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갤럭시에서 끝에서 태양계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얼마나 크냐면은 거리가 12만 5천 광년이라는 그 거리에 있어요. 뭐 이론적으로만 보는 거죠. 정말 갈 수 없는 그 거리. 태양계에서 은하 중심까지는 뭐 2만 6천 광년 거리라고 그러고, 우리 은하수 말고 다른 은하수, 제일 가까운 은하수까지 가는데 250만 광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은하수는 우리 은하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개 중에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우주를 보면 얼마나 큰 것이냐. 우주는 한 번에 빵 팽창해 나갔기 때문에 그게 얼마큼 팽창해 나가는지, 빛이 아직도 지금 팽창해 가기 때문에 실제는 모르고, 빛은 그것을 그 비치고 있는 동안에 아직 우리는 인간이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제적으로 관측한 것은 330억 광년까지만 지금 보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뭐 460억 광년까지 아직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광대한데, 이 정말 최고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천체 물리학자,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사에서 일하던 사람, 천문학에서 발견한 이런 증거는 성경에서 그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과 굉장히 일치한다, 본질적에서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과학이 발견한 것은 처음에 뭔가 팍 폭발해서 빵 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과 너무 맞지 않느냐, 같은 평행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누가? 또 세상에 물질이 있어요. 우주에는 물질이. 무는 100만 년이 1000만 년이거나 그냥 무면 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건 없는 건데, 갑자기 뭐가 등장해. 물질이. 또 에너지가. 이 물질은 어디서 난 것이고, 이 물질을 뭐 작동시키기 위한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가? 이게 아무것도 어디서 주었기 때문이지, 물질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 과학자들은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뭐 발명을 하고 엄청난 이런 과학적 업적이라고 해서, 와, 마지막 그 발명, 어떤 발견의 이런 등반을 해서 산에, 그래서 정상에 타고 올라왔는데, 이야, 성공했다고 보니까 거기 신학자들이 거기 앉아서 그 라면 먹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와서 앉아 있어. 과학자들은 일단 신이 없다라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그건 안 돼. 그건 제외되고 시작합니다. 신이 없이 하죠. 그러니까 이 신이 없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가니까 주체가 없는 그 창조를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엉뚱한 가설들만 난무하게 되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설명을 하지만 시원하게 뚫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자연스럽고 신빙성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깔끔하게 꿰맞추는 바로 이 최상의 신, 오직 창조하신 신이 거기서 자신의 능력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든지 다윗과 똑같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nybody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발견한 거예요. 일반인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당연히 그냥 어떤 우연의 발생, 어떤 우연적인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기는 그 조화와 또 계획과 어떤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 자연과의 모습과 볼 때 바로 이 균형, 조화, 순환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썩으면 끝났다 그러는데 썩은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순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곰팡이들도 곰팡이라고 해서 썩었다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랑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은 인간의 그런 몸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많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인간의 심장은 요 주먹만한데 이것이 뛰어요. 뛰는데 1년 동안 박동을 약 3,700만 회 둥둥 지금 3번 했어요. 이것을 이제 3,700만을 해야 하는 것인데 평생 동안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25억에서 35억 회를 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뛰어? 그냥 멈추지. 계속 뛰어. 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 계속 80대까지 계속 뛰잖아요. 이거 왜 안 멈추고 뛰느냐 말이에요. 생명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묘한 조화, 묘한 그런 개선에 의해서 생명이 생기나요? 생명은 주어져야 되죠. 당연히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어떤 것은 박동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있어야 박동하는 거죠. 인체에는 피가 있어요. 핏줄이 전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구의 2바퀴 반 정도 돌 동안만큼 이런 긴 가느다란 핏줄까지 전부 합치면 엄청난 양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막히면 사람이 곤란해지잖아요.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두뇌 활동 어떻습니까? 두뇌 사인 이런 전기, 일렉트릭 사인 보내가지고 시그널 보내서 막 다 활동해. 머리에서 알았어. 뭐하고 교신을 해. 또 이 몸에 나쁜 이물질이 오면은 그걸 가서 그 병정들이 가서 그 악한 놈들 다 싸워서 물리치잖아요. 정찰을 하고 다니고 몸 안에서. 또 사람이 아프면은 그 회복해요. 그냥 쉬기만 해도 많이 나서 강력한 그 회복성. 이거 자기 스스로가 의사예요. 정말 이런 너무너무 신기하죠. 회복하기, 원상복귀, 균형, 조화. 아기가 태어난 거 이런 거는 설명할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한 얘기니까. 이 신비한 거 누가 했을까? 과연 누가 이런 기능들을 다 하고 있을까? 그냥 놔두고 오래 두면 그냥 자연이 이렇게 된다. 정말 무에서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생명체가 발생해가지고 그래. 생명체가 어떻게 발생을 해?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무엇인지 두면은 썩고 버리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100만 년을 이렇게 한번 나와봐라. 한번 볼까? 500년 기다리는데 힘들다. 빨리빨리 나와봐라. 암만 해도 100만 년 놔도 생명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누가 생명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 생명을 살아나기 위한 에너지를 주입했고요.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이 손목시계를 주웠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주웠어요. 신기하죠. 신기하게 생겼네. 이게 자연이다. 이렇게 버릴 것입니까? 이거는 돌보다 좀 대기 이상하게 생긴 그거 그냥 이렇게 버립니까? 아니죠. 뜯어보니까 저기 신기한 그런 규칙이 있죠. 정말 놀라운 질서, 조화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의도적인 설계가 있구나.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한 물질이구나라고 보게 되죠.
이거 보고 완전 자유다라고 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규칙은 설계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 법, 설계, 질서, 의도 다 보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절대적인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더라도 우연이 너무 많은 우연이 하나로 쫙 연결돼서 한꺼번에 박자를 맞추어서 절대로 뭐 하나가 무의미하게 이탈될 수가 없는, 이탈돼도 빨리 회복되게 하는 완벽한 조합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오래 가면은 자연이 진화돼서 다 완성된다라고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치밀한 그런 복잡한 것을 설계하는 어떤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름하여 모성의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으로 닫아놓으면 절대 그것도 보지 못하죠. 그마저도 마음으로 닫지 않는 어떤 이성적 존재도 그걸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 창조주는 우리를 겨냥해서 주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삶을 살 때,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빈손으로 와서 다 거저 얻고 필요한 것을 다 얻어요. 음식을, 에너지를, 모든 것을. 아프면은 약도 얻어요. 이 식물 같은 데서. 자연을 대하면 어떨까요? 자연을 대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자연은 친화적이고 또 많이 이런 근심 쌓이고 스트레스 쌓일 때 이 자연을 보면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 치밀하게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과학 페이지 말고 다른 쪽 그 여백에도 써 있어요. 자연은 우리를 위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햇빛 이럴 때 이거 뜨거워 왜 이렇게 쬐고 있어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나는 너무 감사한데 이거 뜨거워나면 하나님의 안수하시는 손이에요. 나에게는. 비는 어떠세요? 비 이럴 때 비가 이렇게 자꾸 쏟아지나? 비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계시구나. 나에게도 비를 뿌려주시는구나. 우리가 숲속을 갈 때 새들이 울부짖으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보면 어떨까요? 밤에 별을 보면 별을 보면 정직해야 돼요. 아름다운 별들. 달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누렇게 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친구 위로와 나는 아무도 친구가 없어. 나는 세상 사람 나는 외로운 자야. 그런데 난 사실 외롭지 않아. 난 네가 있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땅에 거저 들어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면은 저들에게는 핑계가 없다 했습니다. 계시된 증거를 거절하면은 진노가 임하는데 이에 대해서 왜 진노가 임하느냐고 그들이 순사를 항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정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계시를 줬잖아. 그게 경고였어. 너도 알았잖아. 그래서 지난 2주 전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 그 말씀입니다. 증거가 있다. 네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세상에 다녔으면은 이 세상에 네가 태어났으면 알 것이다. 이 세상에 있다.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있었다.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를 위해 베풀어주는 신성이지만은 베풀어주는 영원한 능력으로 나타나지만은 또한 영원한 진노의 능력으로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무시하고 몰라하는 그 자에게는 그 능력에 그 사람에게 진노의 능력으로 돌변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같이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아멘. 일관성이, 성경에 일관성이 있어요. 이런 정도 일하시는 건 하나님께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심판받을까?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증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증거는 주어졌는데 그들이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왜 거역해요? 일부러. 그들은 거절하기 위한 거절을 합니다. 믿지 않기 위해 작정하고 한번 얘기해봐 하고 그 앞에 섰는데 나는 받지 않기로 했어 라는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돼요. 결국 인간이 이 땅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자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인지하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어질 때 그를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복음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저들을 진배하고 계십니다. 창조 속에 있는 수많은 증거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진지하게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극하고 동기를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오셨을 때는, 성령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안 되겠어 라고 그가 결론 지으시면 끝입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성령이 안 되겠다 하면 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 받아들이는 거라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성령이 안 되겠다 그러면 끝인 것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많은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성령은 이만큼 했으니 안 되겠다. 성령은 그리스도 편에서, 성령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가 선고하십니다. 진동이 있어요. 이 땅에는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좀 작은 진동이 있었죠. 재앙 같은 것들. 그러나 그런 진동 말고요, 두 번째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센 진동. 이때는 칠 때, 흔들고 칠 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다 부서지고 다 증발될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만 남고 그의 나라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가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흔드는 그 흔들면, 그 진동은 누구도 견뎌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 하신다고 합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발견해온 그런 많은 만물 중에서 이렇게 보았던 것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의 방법이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려고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자, 에스겔서에서는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경고가 있고, 도대체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하나님 왜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그 성경에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또 이런 백부장 고넬료, 또 루디아,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가요? 교회 안 다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 어디서 나는 그를 만나는 거, 어디서 몰라, 나는 그냥 진실하게 그를 기다릴 뿐이다. 신실하신 영으로 그들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는 자는 그를 만날 수 있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해가 찌면 이거 이렇게 땡땡 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왜 이렇게 젖게 만들어 그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그 손길 절대 외면하지 말고, 절대 거부하지 말고, 절대 부인하지 않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따뜻하게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신성의 작품을 통하여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 만물 가운데 그의 신성을 그려놓으셨고, 또한 영원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셔서 그분의 모든 움직임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저들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원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여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 부인하는 자 하나 없게 도와주시고, 만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 속에 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서려 있는 하나님의 흔적 모두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노래 예배 초반에 하던 찬양과 조금 박자를 달리 하겠습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함께 이 스타일로 하실 것 같아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할렐루야.